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인데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약간 서로 이제 보충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두 본문을 번갈아 가면서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고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주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발전을 많이 한 선진국이 있고요. 또 발전이 늦은 후진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문제가 모르니까 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사람을 망치는 것, 이게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아니면 기근이나 전염병,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나 다리를 다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나 정신도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강력합니다. 인간보다 강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마가복음 5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그들이 바다 저편으로 가서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없었으니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조각 내었기 때문이더라. 아무도 능히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사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완전 미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는데요. 27절에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사건인데요. 이제 보충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즘에는 좀비 영화나 뱀파이어 영화 이런 게 종종 나와서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동양판도 있고 서양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어요. 좀비, 뱀파이어 이런 소재들이. 또 게임 중에서도요. 상대방의 머리를 날려버리거나 신체를 막 절단해버리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살고 계신 것처럼 마귀도 사람들의 마음에서 살고 있고 오랫동안 정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적인 것들이 마귀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대부분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포함해서 요즘
또 대학생들, 청년들, 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중년들, 또 장년들과 노인들의 마음에 정착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면서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실제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실제로 거하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요, 돌로 자신의 몸을 베고 있었습니다. 돌도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렇죠? 사실 날카롭지 않은 게 없더라고요. 종이에 베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게 육신에게 속한 것이고 어떤 게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또 분간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예요. 사람은 자기 육신을 보호하려는 게 이건 본성에 속한 겁니다. 자기 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게 본성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 있죠. 이거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나를 먼저 챙기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거는 육신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어요.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죠. 자해하고 있죠. 이거는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자해하게 만들거든요. 육신을 자해하게 만들고요. 혼을 자해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위험을 보면 피해요. 그렇죠? 뭐가 날라오면 반사적으로 반대편으로 피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본문에 나온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친 이유는 마귀 들렸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마귀 들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친 이유는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가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정이 너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마귀는 이 사람의 혼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몸도 파괴하고 혼도 파괴하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였다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의 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을 납치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죠. 그런데 마귀는요, 그걸 알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교묘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으로 침투해서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이 소유한 것 중에 마귀가 노리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외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우리 지갑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 중에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요. 마귀도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노린 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러니까 마음, 인간의 혼, 인간의 마음을 마귀는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갈 수 있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마귀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주고서라도 인간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몰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농담을 하고요, 가볍게 여기지만 지옥은 장난으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실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에 나온 마귀 들린 사람과 오늘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마귀 들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마귀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마귀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대부분 다 마귀 들려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들린 경우, 기독교인들도 마귀 들린 경우가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책망했죠. 기독교인도 마귀 들릴 수 있어요. 쫓아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들릴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 다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마귀 들려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마귀 들린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완전히 미친 사람이다, 이 사람. 마귀 들려서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대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마귀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모르고 있죠. 자기가 마귀 들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현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훨씬 낫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했는 줄 아세요? 달려왔어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바른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본문에 나온 마귀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28절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와,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건요, 마귀의 말이기도 하면서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둘 다 해당이 돼요.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요,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런 사람 많아요.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수많은 마귀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2,000마리 이상의 마귀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람이 자해하도록 했어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고 자신을 결박한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도 소용이 없었고요. 감옥도 소용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해결을 못 해준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그 당시에 뭐 정신병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 부수고 나왔겠죠. 쇠사슬도 끊고 나온 사람이에요. 다 부수고 나온 사람입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의사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은요, 이 사람의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귀로부터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힘을 받았어요. 쇠사슬, 사람들이 사람을 묶어둘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걸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삼손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엔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마귀가 이 사람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자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다거나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현대인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마귀가 들린 사람인데 현대인보다 오히려 정신 상태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가지 않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께 바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자신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마귀 들린 죄인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완전히 파산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거나 술과 담배와 마약과 약물과 병과 죄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마귀 들린 사람은 무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었어요. 사실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어떤 의사도 그를 고치지 못했고요.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정부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고요.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즉시 모든 것을 멈추고요. 예수님께로 뛰어왔습니다. 그는 주님께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베드로도 그런 얘기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로부터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뭘 요구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날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에만 온갖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정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과 관련이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믿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저는.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의료인이나 그 누구도 마귀 들린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사람은 죽음에 갇혀있어 속박되어 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도 이 사람 안에 있었죠. 마귀가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죠. 우리의 문제도 우리 안에 있어요. 친구나 형제나 부모나 이웃이나 애완동물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웃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심지어 내 개 때문에 이런 거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때문에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문제는요,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해답은요, 반대로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겁니다. 해답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갈 때예요.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가 바로 예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마귀 들렸어요. 하지만 그의 상황은 대부분의 현대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귀 들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마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력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무덤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정신을 온전히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무덤이 아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맑은 정신으로 옷을 입고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정신을 올바로 만들어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로 가야 될 때예요. 예수님께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당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삶에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문제를 주셨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아시고 그 치유책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가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분께 해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이 사람은 앞부분에선 좀 긍정적인 면을 봤죠. 마귀 들려서 제정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있다는 걸 알고 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마귀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없이도 괴로웠죠, 그동안.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혹시 괴롭게 하실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이었죠. 마귀가 한 말이었어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게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혹시 괴롭게 되는 거 아닌가? 내 친구들 보니까 교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미쳐서 살던데 혹시 나도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괴롭게 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괴롭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지만 인생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더 망가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이상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독립침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서요, 우리가 밖에서 전도지 나눠주면 전도지를 무슨 폭탄 보듯이 봐요. 피해요. 그거 받아서 잘못해서 믿게 되면 자기도 오염될까봐, 자기 인생도 망가질까봐. 전도지 나눠주면 그냥 가두는 사람도 있는데 막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 뭐예요? 그래서 이거 전도지예요. 그러면은 됐어요.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막 하면서. 왜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께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 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부를 누리고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의 8절에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이건 이제 그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은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매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즉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는요, 돼지 2,000마리보다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과 돼지가, 짐승이 결코 같은 권리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세요. 2,000마리쯤 되는 그 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 막혀 죽으니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한 사람 안에 2,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요,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4,000마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영적 감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사실이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달려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는 2,000마리가 들어갔는데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4,000마리, 4만 마리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물론 신약 성도들은 율법의 명령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돼지는 지저분한 우리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저분한 곳을 보면 여기 돼지우리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는 지저분한 동물이고 또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또 먹죠. 돼지에게는요, 도덕도 없고요, 매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돼지들은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돼지들은요, 마귀 들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마귀 들린 채 평생 살았죠. 2,000마리가 들어갔는데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더 악한 존재인지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마귀 2,000마리가 들어가도 그냥 참고 살아요. 우리는 돼지는 되게 지저분하고 하등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돼지는요, 2,000마리 돼지에 들어갔으니까 한 마리씩 들어갔겠죠, 마귀가. 그걸 못 참아요, 돼지는. 마귀랑 사느니 차라리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돼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보다 훨씬 더 센스가 있죠. 아마 막 절벽으로 돼지떼가 2,000마리가 달려가면서 서로 얘기했을 거예요. 돼지끼리 꿀꿀꿀꿀 하면서. 한 마리가 나 수영 못하는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해. 옆에 뛰는 돼지가 너 몰랐어? 지금 우리 죽으러 가는 거야. 마귀 들린 채 사는 것보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돼지들이 그러면서 뛰어갔겠죠. 이 세상은요, 마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음악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영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주장이 판을 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14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나가서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은 더 이상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형이 되었죠. 이제 마귀 들렸던 사람,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은요, 아직 침례도 받지 못했고요,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무슨 기초성경 공부 같은 거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요,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면요, 바른 정신을 갖기에 충분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사람 안에는 2,000마리나 되는 마귀가 들어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마귀는 쫓겨가고요, 즉시 구원받아 올바른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강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마귀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유일한 일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인생이 망가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세상으로 혼탁해진 정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요, 인생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오. 그런데 가능한 빨리 나오세요. 달려오세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른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병원에 가지 말라거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른 정신을 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바른 정신과 바른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혼란스럽고 낙심이 될 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른 정신을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요,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시고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일 제가 방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마귀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 마귀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고요, 옷을 입게 되었고요, 차분하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대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담배와 술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화, 비도덕적인 드라마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미친 사람 보듯이 합니다. 술 좀 마셔. 근데 저는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신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두려워요. 이상한 사람 다 있다. 이 사람 봐봐. 이상한 사람이야.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고. 마귀 들린 사람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독립침례교회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봐요. 교회 나오면 됐지. 교리 좀 알면 됐잖아. 바른 성경 쓰면 됐지. 뭘 더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던 무덤에서 살면서 울부짖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바른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신을 갖고 옷을 차분하게 차려입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을 두려워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너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 속으로는 두려워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단순히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거든. 그럼 그래 뭐 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해졌죠. 세상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람처럼 세상을 두렵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변화된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동료들에게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마을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할 거예요. 16절부터 17절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 들렸던 자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고하고 또 돼지들에 관한 일을 고하매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정말 슬픈 일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딴 거 보고 지나가는 여자 보고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 사람,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바른 정신을 찾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집과 직장과 백화점과 마트와 영화관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요구해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자신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자식들이 가는 길에서, 자기들이 머무는 곳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가 가는 곳에서 거기 예수님께서 다 같이 따라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좋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건 좋지만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좀 떠나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됐잖아요. 좀 떠나 계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귀는 결코 인간의 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혼은 결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마귀로부터 해방돼서 혼의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 영어로는 friends입니다. 친구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 마귀 들렸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큰 일을 하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큰 일을 원해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큰 교회를 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큰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식구들,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거 얘기해 주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가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말하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가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38절, 누가복음 8장이죠.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가 아니에요.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심에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귀 들렸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하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보여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도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변한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도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하고 말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귀 들렸다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이 사람이 한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주고 행위를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필요로 하는 유일한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것은 정치개혁이나 의료개혁이나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 세상에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말해주고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는지 말해주고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도 없어요.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달려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마음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믿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물어보실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변화된 인생을 행위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치겠습니다.